남왕국의 좋은 왕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말년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병에 걸리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15년 생명을 더 연장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죽도록 충성하며 감사하며 살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가 더 살았던 15년 동안에 했던 일은 아들 므낫세를 낳은 것뿐이었습니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 대신 유다 왕이 되었지만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됩니다. 이것은 아버지 히스기야가 아들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가정은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가르쳐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 아셔야 합니다. 므낫세는 나쁜 짓만 계속하다가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므낫세는 그곳에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역대하 33장 12절 13절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지독한 나쁜 왕이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겸손하게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이 되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므낫세에 이어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됩니다만 아몬은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어린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됩니다. 요시야는 좋은 왕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이 되었을 때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 므낫세와 아몬의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저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율법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을 가지고 오도록 해서 왕 앞에서 읽도록 했습니다. 이때 그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던 요시야 왕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지금 이렇게 살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온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백성들을 다 성전으로 모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서약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현대 학자들은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당시 잘못된 것들을 다 버리고 올바른 신앙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당시 우상의 제단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헐어버렸습니다. 또 이방 우상을 경배하던 제사장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이 드리던 예배들도 없애버렸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또 성전에 있는 이런저런 신상들, 나무 우상들 모두 꺼내다가 예루살렘 밖 기드온에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유월절을 다시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도와주신 것을 다시 생각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월절을 그동안 지키지 않고 살아왔는데 요시야 왕 때 다시 부활을 시킨 것입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한 것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요시야 종교개혁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요시야가 이 종교개혁을 할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든지 새로 시작하고 새로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바꿔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도 내가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렇게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종교개혁 운동을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요시야 왕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유다 요시야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요시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시야 왕은 왜 이렇게 훌륭한 신앙적인 왕이 되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8살 때 왕이 되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것은 틀림없이 요시야 왕의 주변에 좋은 스승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시야 왕 주변에는 hil기야라는 제사장이 있었고 사반이라는 서기관이 있었고 훌다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좋은 사람들의 지도 덕분에 요시야 왕은 성공적인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싸움터에 나갔다가 죽게 되었다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유다의 좋은 왕인데 왜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역대하 35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남쪽으로는 애굽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또 북쪽으로는 유브라데스 강 쪽에 항상 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이라 볼 수 있는데 아수르나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북쪽의 아수르가 약해지고 바벨론이 새로 생겨나는 틈을 타서 남쪽에 있는 애굽 왕이 이 기회에 북쪽을 정벌해야 하겠다 하고 군사를 이끌고 북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이스라엘 유다가 있기 때문에 애굽 왕이 유다 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바벨론을 치려고 하니까 유다는 빠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시킨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속히 가서 아수르를 치라 명령하셨기에 유다 왕은 비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끝까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싸우다가 결국 애굽 사람의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역대하 35장 22절 23절을 보시면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하라 해서 지금 전쟁하러 가는데 왜 우시야 왕이 이것을 막았을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요시야 왕이 왜 화살에 맞아 죽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요시야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았더라면 전쟁을 막다가 죽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선한 왕, 좋은 왕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을까? 자기는 몰랐다고 해도 애굽 왕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면은 한 번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아수르란 나라가 약해진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벨론이란 나라가 새로 생겨난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힘으로 막아보려고 하는 요시야 왕은 어리석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 무서운 징벌을 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종교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요시야 왕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행복하지 못하고 저렇게 비극적으로 화살에 맞아 죽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전쟁에 나가서 화살 맞아 죽은 것은 여러분 불행한 죽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전쟁에서 지면 불행, 승리하면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잘 되면 축복, 안 되면 불행이라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시면 꼭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적군의 화살에 맞아 죽었어도 그것이 요시야 왕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23장 25절과 26절에 보시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요시야가 죽은 것이 요시야 왕 때문이 아니라 므낫세 왕이 너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유다를 망하게 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자기 뜻대로 애국 군대를 막고 전쟁을 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때 요시야 왕이 승리하게 된다면 하나님 뜻은 무너지게 되고 또 요시야 왕이 승리하면 왕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을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비록 좋은 왕이라 할지라도 적의 화살에 맞아 죽게 만드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참 힘듭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을 축복해 주시려고 왕을 죽이셨다라고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수준 높은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잘 되고 못 되고 살고 죽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참다운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말씀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